좌우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또 반갑게 웃으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우리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제목은요, 옷장 속의 낡은 옷. 옷장 속의 낡은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만 해도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래갖고 가을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그렇죠? 예, 어제 눈도 오더라고요. 날이 막 추워지더니만 눈도 내리고 진짜 이제 겨울이 왔는데 확실히 이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겨울 옷으로 이제 또 다시 탈바꿈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보면 집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옷장을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하죠. 이제 지나간 계절의 옷은 저 모아서 구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입을 이 계절에 맞는 옷을 또 새로 꺼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옷 정리를 막 할 때에 자꾸만 이 실랑이를 벌이게 돼요. 왜 실랑이를 벌이느냐?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쌓아놓는 폼이 이게 어디 다른 데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버리냐 옆에서 계속 그러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서 또 낡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 아내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저는 그 좀밖에 안 떨어졌는데 더 입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또 그래요. 그럼 또 이거 뭐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 또 찢어진 걸 또 보여주고, 그러면 이거 진짜 버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버리면 안 돼. 그거 버리면 내 입을 옷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어떤 대답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한참 이제 신랑이 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버리고 그냥 하나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그 답이 듣고 싶어서 예, 한참 실갱이를 하겠죠. 자,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집에도 옷장 안에 옷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옷을 우리가 다 꺼내서 한 번씩 다 입어주느냐? 그렇지 않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너무 어떻게 알았지 하고 지금 놀라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보면은 입는 옷을 계속 돌려가면서 입어요. 한 몇 벌 이렇게. 그럼 나머지 옷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1년 내내 장롱 속에, 옷장 속에 걸려 있게 마련이죠. 그런 옷들 대부분이 이제 어떤 옷들이냐?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하고 걸어놓고, 또는 내가 이거 허리살만 조금 줄이면 다시 입을 수 있는데, 예? 그러고 지금 걸려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허리살이 줄여요, 안 줄여요? 안 줄죠. 그래서 입을 일이 없어요, 그 옷을. 예,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집안 정리를 해주는 정리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집에 오면 무엇부터 하느냐? 옷장 속에 옷부터 그냥 확 다 끄집어내 놓습니다. 끄집어내면 나도 몰랐는데 이게 막 하나 가득 쌓여있는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 진짜 입는 옷만 딱 골라내라. 입고 싶은 옷, 입을 옷 뭐 이렇게 해서 입지 않는 옷들을 따로 옆에 분류를 해라. 그래가지고 싹 분류를 해서 입는 옷만 두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정리 전문가들이 하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집안의 공간이, 우리 집이 뭐 100평, 200평 되지도 않고 이 옷장 속에 수납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옛날 옷들, 입지 않는 낡은 옷들이 계속 거기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도 뭔가 새 옷을 사기에는 그래가지고 하면 둘 데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들면 이제 새 옷도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낡은 옷을
버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요? 새 옷을 입으려면 낡은 옷부터 빨리 갖다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옷장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옷장, 그 안에 걸려있는 낡은 옷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그 이유를 이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주도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역시 하나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어 있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도 이제 하나의 생명체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죠, 머리. 아무리 다른 데는 우리가 잘라내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면 그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머리는 우리 몸 전체의 본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걸 하나의 몸이라고 할 때에 이 교회의 머리, 가장 중요한 머리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또한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했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몸,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늙어가잖아요. 늙어간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때에는 계속해서 증식을 해나가요.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된 몸이 되어 하나된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 그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고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도록, 자라나도록 이러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잘 되려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의점이 뭡니까? 바로 옷장 속에 있는 낡은 옷을 버려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방인이 하듯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사실 이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쓰는 용어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 아니에요. 당연히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누구이냐면은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뭔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이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이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혈통을 따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그러한 기준의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 그 사람들은 혈통이 어떤 혈통이든지 그에 관계없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비록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방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방인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을 또 만난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믿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나 이런 정도만 조금 있지 대부분은 믿지 않다가 이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이 신분이 바뀌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행하던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지금 너희에게는 새 옷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이 지금 주어졌는데 자꾸 그 새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있고 자꾸만 옛날에 입고 있던 작업복 같은 낡고 더러운 이 옷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붙잡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속에다가 오래된 낡은 옷을 탁 입고 있으면 어때요? 그만큼 폼이 안 나는 게 없죠. 새 옷을 입었으면 몸도 깨끗이 그리고 마음도 깨끗이 그래가지고 새 옷을 딱 입어도 정말 티가 나게 그렇게 입어야지 새 옷인지 아닌지 티도 안 나게 막 밑에는 헌옷 입고 위에만 새 걸로 입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너희의 낡은 옷을 버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버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옷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두워진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앞부분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우리 흔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쓰나요? 총명이 어두워졌어. 총명이 없어졌어. 안타깝지만 이 치매에 걸린 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어쩌다 그냥 이렇게 돼 있을까. 총명이 그냥 다 없어졌네. 총명이 어두워졌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 행동이 어때요? 막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하시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상태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바로 그것처럼 총명이 없는, 총명이 어두운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비슷한 잠언 9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이거의 근본이 어디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많이 있죠. TV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새 제품을 살 때에 새 제품만, 전자제품만 딸랑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오는 게 꼭 같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올까요? 뭔지 아시는 분? 예? 설명서. 정답입니다. 예, 나중에 이따 밥 2그릇 드세요. 네. 자, 설명서가 따라와요. 설명서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이 제품의 기능,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맨 앞에는 이 제품을 전원을 넣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하고 주의하고 빨간색으로 써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에 전원을 넣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매뉴얼을 한번 보고 설명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해야지. 무턱대고 전원부터 탁 넣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지직 하면서 팍팍팍. 예. 이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A센터에 가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의 사용법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곳에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제품을 사기는 했는데 이 사용 설명서를 전혀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잠깐 동안은 잘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망가지고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계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전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은 상태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성경 가운데 그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지혜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매뉴얼이 없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쓸데없는 지식과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야 우리의 총명이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옷장 가운데 아직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진 그 옷을 걸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만든 구닥다리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옷을 그대로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낡은 옷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굳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굳은 마음. 예, 그렇습니다. 18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아멘. 자, 무엇을 제거하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 영화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설적인 무술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최배달, 이 최배달 씨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이 최배달 씨가 어떤 분이에요? 황소를 그냥 가갖고 그냥 손으로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 뭐 이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에 소를 아무리 막 묶어놓고 있다고 해도 내가 소를 때리면 소가 죽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해도 소가 코웃음 칠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최배달 씨는 어떻게 그 손을, 이 주먹을 단련을 해가지고 맨손으로 그 황소를 때려 잡았느냐? 이 최배달 씨가 이제 한참 수련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산속에 막 진짜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산에 그 큰 나무들 사이로 막 누비고 다니면서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하느냐? 손날로 막 나무를 치고 주먹으로 막 나무를 때리고 이런 수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 자체가 아주 하나의 돌덩이 같이 아주 굳은 단단한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손에 이제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손난에도 생기고 이 주먹 위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단단한 그런 돌 같은 주먹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강한 이제 주먹이 되니까 황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손에도 혹시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런 적이 있나요? 예. 이제 뭔가 이제 뭐 삽질을 하든가 이렇게 갑자기, 아니면 또 철봉을 하거나 하면은 손에 갑자기 이제 안 쓴 부분들이 이제 막 닿게 될 때에 이제 그 살 닿는 부분들이 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 되게 되면 이제 굳은 살이 거기에 배겨지게 됩니다. 그럼 굳은 살이 배긴 부분은 어때요? 눌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눌렀구나 이 정도지. 거기에 아마 바늘을 이렇게 찔러봐도 깊이 안 찌르고 그냥 살짝 찌르는 정도면 전혀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지는 거예요. 굳은 살이 점점 딱딱하게 쌓이고 두꺼워져서 아무리 거기에 어떤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도 그 마음에 미동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것을 빚어보려고 해도 이 마음은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모양이 바뀌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이야기해도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이고 내가 중심이 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곧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용 설명서를 내던지고 내가 만드는 사용 설명서를 그냥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우리 성도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용 설명서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낡은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옷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옷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로 가득한 삶. 죄로 가득한 삶. 그렇습니다. 우리 총명이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고 거기에다가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이 죄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더 자연스럽게 죄를 추구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이게 큰 죄다. 이걸 하면 아주 폐인이 된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거기에 물을 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안 되는 줄 알지만 이게 너무나도 주는 쾌락이 크니까 그 쾌락을 향해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을 했는데도 막 뿅 가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에는 똑같은 양을 할 때에 예전에 느꼈던 그만큼의 이 쾌락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제 더 많은 양, 그것도 더 자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폐인이 되는 건데, 죄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자주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개인의 차원에서만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무감각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전에 영국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국에서 이제 그분이 보았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어떤 일이냐? 영국 어느 초등학교였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이제 갓 입학한 어느 남자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남자 어린이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이 아이는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화장실을 갈 때에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애지만 자기는 여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여자아이들이 볼 때 얘는 어떤 아이예요? 남자애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오니까 으악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 막 이 운영위원회 이런 게 이제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 한 아이를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주자, 새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훌륭하다, 이 생각을 하세요? 훌륭하죠.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거 좋은 일인데, 생각해봐요. 이제 7살, 8살 된 남자아이가 내가 여자야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야, 너는 남자야, 남자 화장실을 가야 돼 라고 충분히 교육을 하면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시기에 그 아이가 뭐 보고 배운 것, 여기에서 뭔가가 이게 머릿속에 엉켜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바로잡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러니까 우린 이걸 위해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자. 그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그 아이를 위한 화장실을 하나 지어줄 때에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사용될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줄어들 것이고,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영국 사회는 그 이야기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수를 치고 한 사람을 위해 배려해 줄 수 있는 사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배려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죄를 용납하고 권장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잡아주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도 너야, 그러니까 그대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성 정체성이 흔들리건 말건 이것을 그대로 그것도 너야 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이 사회, 이게 과연 바로 된 사회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또 배려라는 이름 아래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 죄를 죄 같지 않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것인 양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포장만 보고서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죄로 가득한 삶.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로 더러워진 낡은 오래된 옷을 그대로 옷장 안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주변의 옷들을 더럽히고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이 죄로 가득한 삶,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그러한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옷장의 문을 한번 탁 열어보세요. 예, 열었습니까? 예, 활짝 열었죠? 자, 우리 옷장 속에는 어떤 옷이 걸려 있습니까, 지금?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옷들도 같이 걸려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잘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 빛나고 환한 새 옷 외에 다른 걸려 있는 낡은 옷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다 꺼내서 우리 다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 따라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